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라고 하면 나는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믿음의 크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믿음의 크기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크기가 나는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만한 믿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난 다음 자기 믿음의 크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크기에 맞추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 원하였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에 자기를 맞춘 것 아니라 자기가 따라갈 수 있고 자기가 행할 수 있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의 크기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렇게 가만히 두었다가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될 텐데 이기기 위하여서는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없지만 사무엘이 언제까지 올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까? 사무엘이 없지만 내가 지금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다면 번제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갔겠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 컸느냐,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로 사울 왕이 행동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국 이 사울 왕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너 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나는 너를 통하여서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였는데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 변화되기를 원하였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세워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을 때 결국 사울을 다윗으로 바꾸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크기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믿음의 크기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나의 믿음의 크기 안에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 수많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곡식들과 또 양들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오직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누가 더 오래 예배를 드리는지, 더 짧게 예배를 드리든지 금방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물은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왔는지, 어떤 사람이 더 적게 가지고 왔는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긴 시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것 가지고 왔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정성을 들였느냐, 이것보다가도 더 중요한 것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드린 사랑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기억된 바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어야지요. 누구처럼요? 아벨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요, 이 성경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한 장을 읽었는데 국어책처럼 읽었어요.
성경을 한 장 읽기는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음성을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의 돌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은 말씀과 나의 믿음의 역사 속에 만남의 점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국어책처럼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국어책처럼 읽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갈 때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씀 속에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만 하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지요. 나의 봉사를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봉사를 누가 기억하시는 봉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 얼마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노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나에게 믿음의 삶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그래, 너 믿음 정말 멋있구나. 너 믿음 정말 귀하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너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섬김,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영향력,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하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았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까? 모세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채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이 동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울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동쪽으로 가지요. 왜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서울은 동쪽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울이 서쪽에 있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이 서쪽에 있다고 아는 사람은요, 서울을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서쪽으로 가겠죠. 왜 아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사람은 아는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리 가서는 서울에 갈 수 없어, 서울에 가기 위하여서는 동쪽으로 가야만 서울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분명히 저 서쪽에 서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죠.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하여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 30년이 지나도 그 자리, 거기에서 더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그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전에는 내가 불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누군가의 불평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안에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 방주를 만들었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 쫓아 이 60만 명의 사람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40년이나 이끌고 인도하였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어떤 방향과 방법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 속에 얼마만큼 깊은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새끼손가락 하나 끼고 걸어가는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 언제나 이 끈이 끊어져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일주일 뒤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다시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요 새끼손가락만큼만 의지하는 관계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새끼손가락만 걸었던 것에서 손을 마주 잡고 팔을 같이 걸고 온몸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깊은 주의 일을 일구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이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눈으로 본 것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요, 저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요, 아, 닭이 알을 낳네, 내가 저 알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닭이 알을 낳는 것을 보면은요, 신비해요. 어떻게 저 닭이 먹이를 먹었는데 저기 있는 콩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파리도 잡아먹고 그랬는데 저 닭 안에서 이런 알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참 신비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닭은 알을 낳을 수 있단 말이지? 그의 생각과 그의 머릿속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안에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숨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연입니까? 내가 이 세상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용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웠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오늘 밤 이 집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생긴다면 그 집에서 잠잘 수 없는 것이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요, 믿음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이 자동차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이 다리가 과연 안전한가? 내가 건널 때 저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가? 만약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면요, 믿음이 없다면요,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 밖에 나가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요, 거기 공기 많아? 내가 가도 괜찮아? 가는 길에도 공기가 다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지하철 타도 공기가 충분히 있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엄마에게 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고 우는데도 엄마가 젖을 주지 않는다면 울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울면 엄마가 반드시 젖준다. 이걸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5살 아이, 장난감 가게 앞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 아이가 장난감 가게 앞에 가게만 하면 손가락으로 장난감을 딱 찍고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안 돼, 딱 그러면은 그 자리에 바로 딱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 땅바닥에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러면 엄마가 반드시 사준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도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서 속에도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발소에 가가지고요, 면도 날에 내 얼굴을 맡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얼마나 면도날이 잘 드는 줄 압니까? 이 면도날이 흉기가 되면요, 사람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목을 내어놓고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세워져 가야 되는가?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바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질 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뱀이 준 세상의 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어느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창조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나의 소유가 되는구나. 결국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기억된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믿음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린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않았다면 이 이삭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나,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제는 이 사무엘이 내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한나는 결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너는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린 아이에게요, 과자를 사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아이에게요, 과자 하나만 줘라. 그러면 그 아이가 과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내가 다 사준 과자예요. 그런데 과자 좀 줘라 그러면요, 한 개를 안 줘요. 그런데 그 과자 하나를 받아 먹으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쟤는 마음이 참 착한 아이야, 과자를 나눠줄 줄도 알아, 이 아이는 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과자를 같이 나누어서 자기 하나 나 하나 먹자고 한다니까. 누가 사준 거예요? 다 아빠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아빠에게 과자 하나를 나누어 주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크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세상은 시력만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크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